예. 오늘 이 말씀 로마서 1장 8절로 17절까지 말씀은 이제 바울이 로마의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편지의 내용은 이제 그 로마 교인 그 교회의 성도들을 칭찬하기도 하고, 원래 편지는 이제 그렇게 사도 바울의 편지는 항상 그런 부분이 있는데, 감사하고 칭찬하고 하는 그런 부분, 그리고 편지를 쓴 어떤 목적 이런 거를 이제 먼저 밝히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는 어찌하든지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어떤 유익을 끼치려고 이렇게 편지를 보내고 또 방문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좋은 지도자, 또 좋은 성도는 다른 성도들에게 좋은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닙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다른 성도들의 어떤 존재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다른 사람에게 매번 피해를 주고 상처를 주고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하면서 항상 남을 비방하거나 또 남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또 나쁜 행동을 한다든지 이런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성도들에게 무관심해요. 상처를 주지도 않고 어쨌든 유익을 주지도 않고 그냥 별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교회는 그냥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는 것. 나머지는 교인들과는 별로 관계를 맺고 싶어 하지 않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제 큰 교회 가보면 그렇겠죠. 그냥 군중 속의 한 개체로서 거기에 잠시 그냥 예배만 드리고 오는 거지 그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싶어 하지 않는 거죠. 현대인들은 많이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큰 교회에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인이 아닙니다. 예배만, 하나님과의 관계만 맺는 것은 반쪽. 그렇죠. 그래서 신앙은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 예배드리고 사랑하고 이런 관계를 맺지만 또 수평적으로는 성도들과 사랑을 맺고 사랑을 나누어야 완전한 거예요. 십자가도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것도 있지만 이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온전한 신앙인이다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세 번째로 성도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거예요. 좋은 영향을 주고 유익을 주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바로 그런 분들이에요. 제가 봐도 여러분들이 계셔서 사실 우리 교회가 행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빠지면 교회 행복이 많이 줄어들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 교회가 더욱더 성도들이 유익함을 얻고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습이 참 아름다운 모습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다른 성도들에게 어떤 유익을 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첫째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본다면 현세적인 유익과 또 영원한 유익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유익을 끼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넘어서 영원한 삶에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이라면 이게 최고겠죠. 그래서 크게 나눠서 현세적인 유익을 주는 것과 영원한 유익을 주는 것으로 우리가 구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세적 유익을 준다는 것은 일단 물질을 주는 것도 현세적인 유익을 주는 겁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는 거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은 귀한 걸 하는 거예요. 그죠? 먹을 걸 주잖아요. 그래서 먹을 걸 주고 또 물질적인 또 이런 걸 여러분 하시잖아요. 다른 성도님들, 어려운 성도님들 보면 또 이렇게 하시는 거 제가 다 알아요. 그런 것들, 그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그죠? 그런 일들,
그래서 물질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자꾸 주는 것도 굉장한 유익이 되죠. 조금 더 또 다른 유익이라고 한다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그런 것들이 쭉 나오는데요. 첫째는 위로와 격려를 주는 겁니다. 이 굉장히 큰 유익이 됩니다. 위로와 격려. 오늘 본문의 12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른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합니다. 물론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한다 하지만 바울은 안위함을 주고 싶다 이런 얘기를 좀 완곡하게 겸손하게 나도 너희들한테 안위함을 얻는 것이고 나도 너희에게 안위함을 주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 안위함의 뜻은 이제 위로, 위자는 위로하고 안자는 평안하게 하고 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불안해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잘 평안하게 해주려면 위로해야 돼요. 슬퍼서 막 슬픔에 복받쳐 있는 불안하고 이런 사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위로해줘요. 위로. 그리고 또 낙심한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지금 뭔가 막 힘을 잃고 절망하고 이럴 때는 자꾸 격려를 해야 돼요. 격려. 근데 여기 제가 영어 성경을 보니까 여기는 그냥 encourage로 나왔어요. 그냥 격려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안위하다를 격려로 번역을 했는데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위로하고 격려하려면 우선 뭘로 합니까? 말로 하죠. 말로 한마디 말을 하더라도 슬퍼하는 사람한테 막 그래서 또 매몰차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슬퍼하면 일단 어떻게 해야 돼요? 슬픔을 달래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누구를 잃고 슬퍼하면 그래 하고 나도 그런 마음이 들고 그럴 거야 하고 공감해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그러나 그걸 끝내면 안 됩니다. 다 들어주고 하지만 그러나 또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게 될 것이고 이제 이런 것이 위로가 되는 것이죠. 사람이 해결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위로와 격려를 해주는 것이 말로. 근데 말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하는 게 있습니다. 행동이요. 그게 굉장히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믿음의 표현들 이런 거 있잖아요. 믿음의 삶. 이게 위로와 격려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어떻게 위로함을 얻습니까?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너희 믿음 때문에 나도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그런 거 또 나 또한 너희들에게 믿음을 보여주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로 위로하고 격려해야 되고 또 그 귀한 것이지만 더 귀한 것은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삶으로 보여주는 게 더 큰 위로와 격려가 돼요. 이렇게 한 분이 슬픔에 처해 있잖아요. 근데 그 전에 저분을 보니까 정말 심한 슬픔 속에서도 믿음으로 잘 이겨내는 거예요. 그거를 누군가 봤어요. 그러면 그 생각이 나니까 그게 자기도 따라가면서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평소에 이런 믿음의 삶으로 이렇게 본을 보이는 게 참 중요합니다. 불가능하고 어려운 일이 있어요. 믿음의 삶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럴 때 절망하고 막 답답해하고 한숨 쉬고 불안해하고 그러고 있으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격려가 안 돼요. 어려운 사람들 그거 보면 더 불안해집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에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침착하게 평안하게 헤쳐나가는 거예요. 그 과정을 보면서 뭘 느낄까요? 그래 저분을 보니까 내가 힘을 얻는다. 그래 저분도 그 어려운 걸 저렇게 이기는데 이 정도 어려움이야. 나도 믿음을 가져야지. 그 위로가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서는 그런 게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진짜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 자기가 겪는 삶에서 나타내야 되는 것이죠. 믿음은 무엇입니까? 말로만 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실제 삶이 그렇게 일어났을 때 거기에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바울은 바로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보인 믿음 또 나의 이런 믿음이 서로 믿음의 삶이 위로가 된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유익을 정말 끼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뿐만 아니라 강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유익을 끼치는 거예요. 사람을 약하게 만드는 사람은 어떨까요? 그거 유익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을 막 약하게 해가지고 더 약해져가지고 세상을 포기하게 만들거나 막 더 절망에 빠뜨리게 하는 사람은 그건 몹쓸 사람인 것입니다. 유익한 건 무엇입니까? 그가 그런 상태에서도 힘을 얻고 강하게 하는 거예요. 이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걸 뚫고 나가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식들이 자꾸 연약하게 키우면 안 됩니다. 어떻습니까? 자식이 약한데 그냥 다 자꾸 하면 더 약해져가지고 무능한 사람이 돼서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바울은 내가 왜 여기 너희들한테 가는 줄 아느냐? 너희들 좀 강하게 만들어주려고. 스트롱하게. 영어 성경 보니까 스트롱하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 11절 두 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합단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견고하던 게 스트롱이에요. 강하게.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싶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교인들을 강한 교인을 만들고 싶은 것입니다. 약한 성도가 아니에요. 강한 성도를 만들어야 돼요. 좋은 목사는 어떤 목사입니까? 성도를 그냥 이렇게 물론 돌보고 다 중요하죠. 그러나 성도가 너무 약해요. 10년이 돼도 연약한 그냥 세상의 환난만 만나면 뻑뻑 쓰러져요. 유혹 앞에서 다 그냥 유혹에 넘어가 버려요. 이 연약한 성도를 길러내는 것은 하나님 싫어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 디모데에게 바울이 뭐라고 하면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이자 또 아까 찬양을 했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는 주의 군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강한 군사를 키우는 거예요. 저는 어찌 보면 제자 훈련보다 더 센 군사 훈련을 시켜야 되지 않는가. 뭐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그래서 지금 제자 훈련을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이게 다 제자 훈련인데 더 강한.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예요. 사실 참된 제자라는 정의 자체가요. 굉장히 강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강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로 길러낼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지 그냥 오세요 위로와 물론 위로해야 돼요. 아까 위로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로 끝난다면 그냥 다 약한 성도를 만들어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어떠한 역경과 어떠한 유혹과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강하게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누구를 강하게 만들겠습니까?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듣습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보면서 이건 누가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가지고 사람을 강하게 할까? 뭡니까? 이게 보니까 어떤 신령한 은사를 주셔서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사를 받게 도와줘야 되겠구나. 사도 바울이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준다 할 때 자기 걸 나누어 주는 거겠습니까? 신령한 은사는 자기 게 아니에요. 누구 것입니까? 성령의 은사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통로는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 안 하면 모르잖아요. 성령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설명을 안 해주면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좋은 게 있구나. 잊어버려서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자꾸 알려주고 그러한 은사를 사모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그런 은사들을 받게 하고 그래서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강해집니다. 여러분 지혜의 은사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혜의 은사를 받으면 세상의 지식, 지혜와 상대가 안 되잖아요. 이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세상의 지혜로 됩니까? 안 돼요. 성령이 주시는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성령 기도할 때 그런 것을 알려주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지혜를 받도록
옆에서 도와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은 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유익하게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성도들을 어떻게 하게 만들어야 되겠어요? 강하게, 견고하게 만들어 가야 되고 자녀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독수리가 새끼를 낳으면 이렇게 툭 떨어뜨려가지고 팍팍 나는 놈들은 돼요. 못하는 놈은 할 수 없는 거예요. 뭐 그런 식이에요. 그런 식의 훈련이 필요해요. 강한 훈련. 예, 그 다음에 자 여기까지가 이제 아마 이런 세상에서의 현세적인 유익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목적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유익을 주려고 바울이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유익이 뭘까요? 13절에서 17절 긴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니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함과 같으니라. 예, 지금 쭉 다 읽어보면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는 그 이유는 이방인들과 마찬가지로 너희도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이 열매는 구원의 열매죠. 그러니까 헬라인도 야만인도 어리석은 자도 지혜 있는 자도 또 로마인 너희도 다 이 열매 구원받기를 나는 원해서 간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구원을 못 받았을까?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그래서 칭찬까지 했죠. 앞에서 야, 너희들 8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므로다.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지금 복음을 전파하겠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네. 자, 이 얘기는 그러니까 15절이 그렇잖아요. 15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 얘기 무슨 얘기겠습니까? 믿음이 있긴 한데 이 믿음이 흔들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대상은 물론 복음을 믿는 거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 이 복음이에요, 그죠? 구원, 여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 16절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로마 교회 교인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이 믿음이 자꾸 헷갈릴 수 있고 연약해질 수 있고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재차 다시 복음을 또 전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가서 또 한 번 얘기해 주고 싶다는 것이고 복음은 자꾸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에도 복음은 자꾸 선포돼야 돼요. 복음은 그거 다 아는 것인데 그거 아니에요. 그죠? 또 잊어버려요. 인간은 잊어버려요. 다 지난주에 한 것도 다 잊어버리잖아요. 금방. 그러니까 자꾸 복음 제시를 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바울이 지금 복음을 다시 내가 전하려고 너희들한테 간다. 믿음이 있다고 해도 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다른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강해지고 또 그들이 위로를 얻고 격려를 받고 하는 것도 다 중요하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이 영원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현세적으로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고 참 중요하지만 뭡니까? 더 중요한 것은 영원한 삶에 있어요. 구원받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더 중요하다. 바울이 그래서 이 로마서를 쓴 것이고 로마를 방문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 우리 인생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을 얻는 것이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가장 큰 유익을 끼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인데 이 성도로 국한을 시켜본다. 오늘 초점을 맞춘다면 성도들에게도요 자꾸 복음 제시를 해야 돼요.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교회 내에 잘 보면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본인이 믿는다고 해도 진심을 안 믿을 수도 있고 잘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있어요. 교제 시간에도 소그룹이고 어디서는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기도 중에도 꼭 넣으세요. 우리 그렇게 넣으시는 분이 꼭 계시잖아요. 난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거 이런 게 은혜롭게 자꾸 다른 사람에게 전해질 필요가 있어요. 기도 속에도 있고 대화 속에도 있고 자기 삶 속에도 구원 얻은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세상 것보다 난 구원받았는데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한 유익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내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첫째 뭐 해야 되겠습니까? 물질적인 면에서 나눠주고 도와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정신적으로 이렇게 약한 사람들 자꾸 위로하고 격려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또 연약한 대로 두지 말고 강하게 자꾸 키울 필요가 있어요. 강하게. 그런 자기의 삶을 보여줌으로써 더 강하게 이렇게 키워질 필요가 있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무엇이겠습니까? 영혼의 구원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심어주고 또 가르칠 수 있으면 가르치고 아니면 내 믿음을 고백하고 하면서 성도들이 다 그런 길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중요한 것들을 함으로써 우리가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는 것인데 한 가지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뭘 안 하더라도 내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시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죠? 그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여기에 바울이 뭘 항상 하고 있습니까? 이 로마 교인들을 위해서 뭘 하고 있습니까? 9절 읽어보겠습니다. 예, 기도죠?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하나님 증인이다 하는 것이 나 거짓말 아니다. 내가 항상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마음에 품고 뭐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여러 가지 유익을 끼치러 가고 있는데 가기 전에 뭐부터 합니까? 기도하고 평소에 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유익을 끼칠 수 있는 방법은 중보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이 중보기도는 너무나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내가 비록 직접적으로 돈이 없어서 물질을 못 도와줘요. 때로는. 근데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뭔가를 통해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에요. 섬나 아이들에게 내가 돈이 없어서 못 도와준다. 뭐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도와주는 도움이 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자꾸 기도를 통해서 교회 성도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이 중보기도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더욱더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